안녕하세요.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잠언 14장 22절에서 35절 말씀에 근거해서 재물이 면류관이 되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잠언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잠언은 스토리가 있는 말씀보다는 스토리가 없이 한 구절 한 구절의 의미를 담고 있는 격언 형식의 말씀들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은 한 구절을 읽고 묵상하는 것도 큰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교훈들의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말씀을 대략적으로 3가지 정도로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으나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라. 25절,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네, 거짓말을 비롯하여서 말을 많이 할수록 궁핍만 이룰 수밖에 없다 라고 말씀합니다. 모든 수고에는 다 열매가 있고 보상이 있지만 말을 많이 할수록 궁핍만 따라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에 대한 경고의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둘째,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주를 공경하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24절과 3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솔로몬은 잠언에서 재물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재물의 긍정적인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 궁핍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불쌍히 여기는 방법이라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방법은 바로 재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도와주면서 재물을 옳게 쓰는 참으로 지혜 있는 사람의 그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셋째로,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고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면 29절, 30절,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33절 말씀,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네,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러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시기라는 것이 우리 마음에 들어올 때 우리 몸의 건강도 해치고 나아가서 관계의 건강도 해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명철한 자고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은 자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것이 결국은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솔로몬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3가지 말씀을 참조하시면서 오늘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살리고 세우는 말만 하기로 결단하라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라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수고에든지 다 열매가 있습니다. 그 열매는 좋은 것이고 긍정적인 것이죠. 그러나 말은 많이 할수록 궁핍만 이루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말을 많이 하면 할수록 더 복잡해지고 관계는 더 깨어지고 결과적으로 삶은 더 궁핍해지고 어려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밀은 갈수록 부드러워지고 말은 할수록 거칠어진다. 항상 우리가 이런 원리들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말은 할수록 거칠어지는 것입니다.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말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어떻게 관리해야겠습니까? 성도가 말을 하지 않은 존재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도는 말을 하는 존재입니다. 성도는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멸망에 빠지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리로 오시오 여기가 구원의 길이오라고 예수님을 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성도는 말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2가지를 우리가 잘 조화롭게 말씀을 이해해야겠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입에서는 복음만 나와서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 외에 불필요한 말들이 입술에서 나오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된다라고 성경은 한결같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만 하기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서 말을 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다른 사람이 회복되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음 외에 다른 것들을 말하여서 궁핍해지는 인생이 아니라 복음을 말하고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말을 하여서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여 영원히 별과 같이 빛나는 복을 누리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는 재물이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은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된다. 반면에 어리석은 자의 소유는 미련하는 것 자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부자로 지내길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도우라고 말씀하시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궁핍한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궁핍한 자들을 돕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당한 부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다른 사람을 살리고 세우고 특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 맺기를 해야 됩니다.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복음이 건너가는 다리인 관계를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물질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모든 인간은 목구멍이 열리면 귓구멍이 열리는 것입니다. 그죠? 입에 먹을 것이 들어가면 귀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항상 재물을 잘 활용하여서 사람을 살리고 복음을 전하는 데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라고 그랬습니다.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기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 된다라는 이 말씀이 저와 우리 모두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공경하여서 이웃을 돕고 섬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을 받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풍성한 자가 되어서 재물이 면류관 되는 복을 누리시다가 하나님 품에 가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 솔로몬은 마음이 평온하면 육신의 생명이지만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시기나 분노, 질투, 미움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그리스도인의 평강이 깨어지게 됩니다.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건강도 잃어버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마음을 지키는 법을 우리가 알아야겠습니다. 성경의 원리를 따라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마음은 생각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생각을 잘 관리하는 것이 마음을 지키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전쟁의 최전선은 생각입니다. 원수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우리를 넘어뜨리지요. 원수마귀는 가룟 유다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게 된 것도 마귀의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반면에 성령님도 생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신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은 생각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생각을 잘 관리합니다. 마귀의 생각인가 하나님의 생각인가 마귀의 음성인가 성령의 음성인가 이것을 항상 분별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생각에 사로잡힐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마음을 지킬 수 있고 그것이 우리 몸에 건강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둘째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말을 잘 관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입술의 말로 사람이 깨끗해지고 입술의 말로 사람이 더러워진다라고 마태복음 15장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입으로 들어가는 것은 뒤로 나가서 그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않지만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야말로 그 사람을 더럽게 한다.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입에서 원망과 시기와 분노와 질투 마음에 있는 것들을 다 쏟아내면 그 사람은 더러워진다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멸망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에 있는 얘기를 다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쏟아져 나왔고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하시면서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멸망을 받은 것입니다. 엄밀한 의미로 스스로 멸망을 선택한 것이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말 때문에 그렇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을 잘 관리하여 말을 통하여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항상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믿음으로 말하시고 성령으로 말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말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셋째로 친구를 관리해야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옛말에 친구 따라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는데 그 말이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는 친구 따라 지옥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지옥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친구라는 것은 특별히 불량한 친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는 모든 사람들을 말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런 것들에 우리 자녀들을 함부로 맡기게 되면 그 친구 따라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또래보다 중요한 것이 스승이라고 말씀합니다. 자녀들에게 또는 제자들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또래를 만나게 하기 전에 먼저 스승을 만나게 해야 합니다. 친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스승이고 목자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친구를 찾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이 더디거나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와 정을 못 붙이는 것입니다. 자기 수준의 친구를 만나면 성장이 없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르호보암 때문에 나라가 둘로 나뉘어졌습니다. 왜 나라가 나뉘어졌습니까? 르호보암이 원로의 말을 듣지 않고 스승의 말들을 듣지 않고 또래의 말, 친구의 말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스승의 말을 듣지 않고 친구의 말을 들으면 대부분 잘못된 길을 선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마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 친구를 잘 관리해야 합니다. 교제권을 정비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를 보면 하나님이 처음 그를 부르시고 나서는 교제권을 정비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옛날 친구들, 주님을 모르던 사람들과의 관계를 정리시켜 나가십니다. 그리고 때가 참에 다시 그들로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가족들과 다 떨어진 상태에서 아라비아에서 3년 동안 주님과 더불어 동행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처음에 진리를 만나고 복음을 만나면 옛날 친구들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옛 친구들이 정리되는 과정이 없다면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을 만났다면 옛 친구들의 관계가 하나 둘씩 정리가 됩니다. 그리고 스승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스승을 통해서 바른 말을 듣게 되고 진리의 말, 복음을 듣게 되면서 마음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신앙을 잃어버리는 이유는 잘못된 또래를 만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녀와 성도에게 필요한 것은 또래가 아니라 스승이다라는 것이죠. 좋은 스승을 만나도록 교제권을 정비하는 것, 이것이 바로 부모가 또는 목회자가 자녀와 성도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우리 모두가 이 세 가지를 잘 관리해서 마음을 잘 간직함으로 생명을 지켜나가시고 주님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세 가지 교훈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살리고 세우는 말만 하기로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복음만을 전하고 살리고 세우는 말만 하여서 입술에 풍성한 열매를 맺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주님을 공경하는 자는 재물이 면류관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 저와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을 돕고 섬기는 친구 많은 부자가 되어서 그 재물이 그의 영광이 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셋째로 마음을 지키는 것이 생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생각을 관리하고 말을 관리하고 친구를 관리해야 된다는 것.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잘 간직하여서 믿음을 지키시고 또 신앙도 지키시고 하나님 품에 영광스럽게 안기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세 가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루를 승리하며 사시고 평생을 승리하며 사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